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고 새기며 나누는 바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오늘은 교부를 통해 배우다 12-1강을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마그네시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소망이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강 전체를 통해 이그나티우스가 소아시아의 또 다른 교회인 트랄레스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지에는 이그나티우스가 트랄레스의 감독 폴리비오스와 그가 섬기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트랄레스 교회는 폴리비오스를 스미르나에 머물던 이그나티우스에 보내고 이그나티우스는 그를 만난 뒤 한 사람 안에서 트랄레스 교회 전체의 사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폴라비오스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화려한 언변을 지녔거나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로부터 주목한 것은 그의 몸가짐과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는 폴리비오스의 삶의 태도 자체가 큰 가르침이었으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온유함은 힘이다 라고요. 우리는 흔히 힘이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며 반대하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 역시 지위와 명예, 명령과 복종을 통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폴리비오스에게서 드러난 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힘은 사람들 위에 자신을 세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머물며 자신의 권위를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온유하게 품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온유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약함이나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편지에서 온유함은 힘의 반대말이 아닌 오히려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악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번 편지에서 더욱 놀라운 사람은 어쩌면 폴리비우스보다 이그나티우스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순교를 향해 가던 이그나티우스는 다른 사람의 온유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도 그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고 자신의 순교 열망까지 살피며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이 이미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그나티우스를 교회 일치를 강하게 외치고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의 복음을 지키려 했던 지도자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트랄레스서에서는 조금 다른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도자의 온유함을 배우고 싶어하며 자신의 권위와 열망을 돌아보고 순교를 앞두고도 자신이 아직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1강에서 함께 붙들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알고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온유함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는 지도자까지도 어떻게 여전히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랄레스가 어디에 있었던 도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수신 공동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의 트랄레스에 있는 거룩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당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서부에 설치한 아시아 속주를 말합니다. 트랄레스는 에베소와 마그네시아, 스밀르나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자리했던 로마 제국 소아시아 서부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고대 트랄레스의 위치를 오늘날의 지도에서 찾으면 튀르키예 서부 아이든주 아이든시에 이르게 됩니다. 유적은 현재 아이든 도심의 북쪽 메소기스 산맥, 오늘날의 케스탄의 산맥, 남쪽 비탈에 펼쳐진 높은 평지에 자리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래로 넓게 펼쳐진 멘데레스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이든시의 땅 위와 그 주변의 고대 도시의 흔적이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게 남아있는 유적은 현지에서 세계의 눈이라는 뜻의 위치 괴즐레르라고 불리는 거대한 아치 구조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 트랄레스의 김나시온, 즉 목욕 복합시설과 목욕시설에 속했던 구조물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는 극장과 경기장, 아고라, 목욕시설을 비롯한 공공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은 트랄레스가 외딴 작은 마을이 아니라 공공생활과 교육, 운동,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로마 시대의 활기 있는 도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트랄레스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도시의 건축물과 예술 활동도 그 번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어디에 모여 예배했는지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튀르키예 아이든의 유적을 바라볼 때 남아있는 돌과 아치만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때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며 서로를 돌보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폴리비오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과 성품을 이그나티우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폴리비오스 감독을 만난 뒤 트랄레스 교회를 향해 매우 인상적인 칭찬을 건넵니다. 인용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 흠없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장의 대상이 폴리비오스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복수형인 여러분, 곧 트랄레스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폴리비오스를 만나면서 트랄레스 교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폴리비오스는 그 공동체의 인내와 사랑을 눈앞에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가 칭찬하는 성품은 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미덕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트랄레스 교회 전체가 지니고 있던 인내입니다. 원문도 폴리비우스를 통해 이그나티우스가 여러분의 온 무리를 보았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들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단어로 우카타 크레신, 알라카타 휘신입니다. 직역하면 사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장에 나오는 크레신의 사전형은 크레시스입니다. 그리고 휘신의 사전형은 휘시스입니다. 두 단어 모두 전치사 카타, 곧 무엇에 따라 라는 말 뒤에 놓였기 때문에 목적격 형태인 크레신과 휘신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과 본성처럼 전혀 다른 두 단어가 왜 나란히 놓였을까요? 바로 서로 다른 두 가능성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크레시스의 기본 의미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사용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는 대여 또는 차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현재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피시스는 한 존재에게 내재된 성질이나 본성을 뜻합니다. 외부에서 잠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게 실제로 속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의 말은 단순히 여러분은 인내를 자주 연습해 왔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트랄레스 교회의 인내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온 물건이나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도구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트랄레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잠시 빌려 입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속한 성품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오랫동안 연구한 윌리엄 쉐더는 이를 습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만 번역하기보다 빌려 가진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지닌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64년 논문에서 이 표현을 아예 영어식으로 not on loan but by nature, 곧 빌린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지닌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쇠더는 처음에는 이 표현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성질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그나티우스는 오히려 그 언어를 가져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인위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쇠대는 1985년에 출간한 주석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 표현을 곧바로 특정 영지주의 집단과 연결할 필요는 없으며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던 타고난 것과 후천적으로 얻은 것, 자기에게 속한 것과 외부에서 빌린 것의 대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가 트랄레스 교회의 신앙을 일종의 제2의 본성으로 묘사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즉 순종과 사랑이 억지로 연출한 행동이 아니라 아니면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트랄레스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는 외적인 빌려옴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잠시 취한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진실하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연구자 조슈아 리버너워스는 이 표현을 이그나티우스의 구원론과 연결하면서 트랄레스 교회의 흠없음과 인내가 그들의 존재 중심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신앙이 사람의 내면과 윤리적 삶을 변화시킨 상태로 읽습니다. 복음은 트랄레스 교회가 필요한 때만 꺼내 사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깊이 속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나 주장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되었고 그 인내는 공동체의 관계와 행동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폴리비오스의 방문을 통해 그 성품이 이그나티우스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트랄레스 교회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카엘 이삭소는 트랄레스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들이 이미 흠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칭찬하지만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품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켜가야 할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제자도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자도는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꺼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몸가짐과 관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얻으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고정적인 소유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성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트랄레스 교회의 인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하게 속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폴리비오스의 말뿐 아니라 그의 몸가짐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이어지는 3장 편지에서 폴리비오스의 카타스테마, 곧 그의 몸가짐과 태도가 메칼레 마테테이아, 큰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트랄레스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인내는 그들 자신에게 깊이 속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내면에 자리 잡은 성품은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그라티우스는 그 대답을 폴리비오스의 삶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본보기를 여러분의 감독 안에서 받아 지금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 배경에서 이그나티우스는 폴리비오스를 다시 한번 트랄레스 교회 공동체의 본보기, 곧 그들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쉐렐은 이 문장이 사용된 엑세플라리온이 라틴어 이그젠플라에서 온 표현이며 고대 문화에서는 그 삶이 본받을 만하거나 경계할 만한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어 단어 엑세플라리오는 고대 라틴어 이그젠플라 곧 본보기나 모형을 그리스어식으로 받아들인 차용어입니다. 일상적으로 고대 그리스어가 라틴어에 훨씬 더 큰 문화적이며 학문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로마 제국의 시대에서 그리스어 역시 행정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여러 라틴어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어로 편지를 쓰면서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던 라틴어계 어휘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폴리비오스는 단순히 트랄레스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달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폴리비오스에게서 먼저 바라본 것은 그의 카타스테마였습니다. 카타스테마는 한 사람의 상태, 태도, 몸가짐, 행동거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세 하나만을 뜻하기보다 내면에 자리 잡은 성향이 표정, 말투, 움직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전체적인 모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은 이 단어를 deep manner, bearing, 곧 몸가짐이나 행동거지로 옮깁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그 몸가짐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어 메칼레 마타테이아, 큰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어 단어 마타테이아는 제자가 되는 일, 제자로서 배우는 과정 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배움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자는 이 문장을 그의 몸가짐은 하나의 큰 교훈이다 또는 그의 행동거지는 위대한 수업이다 라고 옮깁니다. 라이트푸트는 그의 몸가짐 자체가 큰 교훈이라고 번역했고 스롤리 역시 이를 인상적인 교훈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제자 훈련은 어떤 정해진 교재나 교육 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폴리비오스의 삶 자체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방식, 갈등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자신의 고난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고난받는 이그나티우스를 찾아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이 문장을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비오스를 보고 있으면 제자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의 몸가짐 자체가 하나의 강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서 더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문장으로 헤데 프로테스 아우투 디나미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의 온유함은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한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힘을 크고 강한 목소리,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빠른 결단, 압도적인 능력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힘은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가 폴리비오스에게서 발견한 힘은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온유함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라우테스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절제된 태도, 공격을 받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나미스는 능력, 힘,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뜻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온유함과 힘을 서로 반대편에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언합니다. 온유함 자체가 힘이라고요. 이것은 온유함을 힘이 없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태도로 보는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온유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상처 입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분노에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관계를 살리기 위해 기다리는 힘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내세울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가 자랄 공간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리처드스는 이 문장을 그의 온유함은 가장 강력하다는 방향으로 번역했고, 다른 오늘날의 번역은 이를 그의 온유함이 그의 힘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번역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의 핵심은 같습니다. 폴리비오스의 영향력은 강압이나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온유함에서 나왔습니다. 윌리엄 쉐델은 폴리비오스의 겸손한 몸가짐과 온유함이 트랄레스 교인들에게 지도자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지켜가도록 이끄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지도자의 권위는 직책 자체만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공동체가 그의 삶에서 복음의 성품을 실제로 발견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폴리비오스를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아테토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적 무신론자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쉐델은 이 표현이 당시의 이교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지만 문맥에 따라서 교회 밖의 이단적인 집단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중요한 것은 폴리비오스의 온유함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적인 연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몸가짐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랄레스 교회의 인내는 그래서 빌려 입은 옷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깊이 속한 그 성품은 폴리비오스의 그 몸가짐 속에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가짐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큰 제자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온유함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무너뜨리는 영적 힘이었습니다. 그는 편지 후반부에서도 트랄레스 교회를 향해 온유함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로운 종류의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은 구세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신의 힘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키며 악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폴리비오스의 온유함은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곁에 머무는 힘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존중을 얻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몸가짐은 말없이 가르쳤고 그의 온유함은 소리 없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폴리비오스에게서 본 제자도 고대 그리스도교 영성의 모습입니다. 폴리비오스의 삶을 큰 제자 훈련이라고 칭찬한 이그나티우스는 곧이어 예상 밖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미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순교를 향해 가고 있던 감독, 여러 교회를 가르치며 편지를 쓰고 있던 신학자, 천사와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자신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먼저 4장부터 시작되는 이그나티우스의 자기 성찰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자랑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헤아립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에마우톤 메트로 자기 자신을 헤아린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살아내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지는 않은지,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 성품 사이에 틈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칭찬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데려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지,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이 위험을 경계합니다. 그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리켜 자기를 채찍질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의 칭찬이 즐거운 격려가 아니라 자신을 교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트랄레스서 4, 5장은 폴리비오스의 겸손한 몸가짐에서 시작하여 이그나티우스 자신의 겸손과 영적 자기 절제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단지 사람들의 칭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상적으로 보일 만한 두 가지 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슬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매인 사슬은 그가 복음을 위해 실제로 고난받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미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기 사슬을 영적 자격증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교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사슬은 완성의 증명서가 아니라 끝까지 충실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적 지식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들, 천사들의 자리, 통치자들의 배열,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표현들은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천상 세계의 구조, 천사들과 영적 권세들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윌리엄 쉐델은 여기에 유대 묵시문학적인 상상력과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우주론적, 점성술적 언어가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핵심이 그런 지식도 사람을 자동으로 완성된 제자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트랄레스 성도들이 아직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말을 절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경계하는 것은 이렇게 깊은 신학이 아닌 사랑과 분별에서 분리된 지식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트랄레스 성도들에게 하늘의 세계에 대해 관한
가르침을 유보한 것은 지식을 경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과 공동체의 준비 상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찰스 메코니는 설명합니다. 그럼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제자라는 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바라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제자됨은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의 성품을 닮으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 여정입니다. 쉐더는 이 구절에서 사슬과 하늘, 세상의 세계에 관한 지식 모두가 이그나티우스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제자가 됨과 하나님께 이름이 그의 순교 여정을 끝까지 충실하게 완주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그가 자신을 전혀 제자가 아닌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말보다 아직 제자됨의 완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겸손이 단순한 자기 비하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완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거짓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이미 다 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문장을 남깁니다. 폴라가르 헤민 레이페 히나테우 메 레이포 메타. 직역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페, 부족하다와 레이포메타, 결핍되다, 잃다가 서로 호응하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코니는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은사와 영적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교만으로 부풀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역설로 읽습니다. 쉐더 역시 이 표현을 하나님께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감독도 제자입니다. 다른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권면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몸가짐을 통해 제자도를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보다 자신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제자도 그리스도교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와 1장으로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과 직책, 경험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내 몸가짐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보다 먼저 몸가짐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직책보다 먼저 성품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고백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붙들게 하는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붙들며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2-2강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며 걸어가는 공동체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2-1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